자, 빌립보서 우리 1장 9절 10절인데요. 우리 한번 1절부터 10절까지 9절 10절을 중심으로 볼 텐데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됨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 자, 오늘 빌립보서 말씀 이제 9절 10절을 볼 텐데요. 예. 여러분 빌립보 이제 사도 바울은 지금 이제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 칠흑 같은 감옥에 있죠. 근데 감옥에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참 기쁘고 참 위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이 빌립보서가 진행이 되면서 바울 사도가 이제 내가 기도하노라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요. 근데 편지의 형식으로 빌립보 감옥에서 그 어둠 속에서 로마 감옥에서 곧 죽을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 죽음 속에서도 빛을 발하는 사도 바울이 편지의 형식을 쓴 것은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에 정말 알려주고 싶은 참된 교훈과 그 사랑의 마음이 이 편지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기도해 줄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냐면 내가 기도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거는 그냥 립 서비스로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내가 너희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 이 바울의 그 마음이에요. 근데 이 말은 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깊은 관계 속에 있는지, 깊은 사랑의 관계에 있는지 그 감옥 안에서도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 또 아이들은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부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게 뭔지를 이제 알려주고 싶어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기도가 뭘까? 기도는 단순한 소원을 아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자기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너희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과 가정에 이 사활이 걸린 빌립보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돼야 돼. 너희들이 내가 이제 곧 로마의 죽음의 사형장에 이슬로 갈 텐데 난 니들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라고 기도하죠. 그럼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면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기도의 열매, 기쁨의 열매가 맺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을 지식과 총명으로 너의 사랑이 아주 깊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사랑이. 그리고 예수님의 날까지 열매가 맺혔으면 좋겠다고 말하는데요. 여러분 기도를 세 가지를 해요. 세 가지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지식과 총명 가운데 너희들의 사랑이 지금보다 옛날보다 더 커졌으면 좋겠다. 더 깊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길이 탁월한 길인지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혜와 총명 같이. 그리고 셋째는 우리들의 삶이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순전한 구별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되면 의의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도 바울의 기도를 이제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건 뭐냐면, 기도점이 뭐냐면, 사랑을 강조하고 있어요. 너의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죠. 여러분, 빌립보 성도 안에는, 교회 안에는 다툼도 있었습니다. 분쟁이 있었어요. 분쟁은 마음이 막 무너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랑이 신앙생활에 정말 궁극적인 목표라는 사실을 보여줘요. 사랑. 여러분, 바울 사도는 사랑이 완성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랑. 우리의 마음에. 그래서 바울 선생님은 사랑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이유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 이제 선교사님, 정승원 선교사님과 또 다른 선교사님도 참여해 주셔서 깊은 교제를 나눴는데, 오늘도 문자가 와요. 오늘은 뭐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동물이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의 인격적 교제로 만드시고 그 아들을 주셔서 사랑의 관계가 가능한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셨죠. 근데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사랑이 뭘까요? 여러분, 사랑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게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교리만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만 추구하고 이걸로 사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러분,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 사랑이 나타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잖아요. 한 형제 자매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은 일시적으로 한 방에 완성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사랑이 커져가요.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이 사랑이 더 커져가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 사랑이 점점 커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가만히 있으면 사랑이 느껴질까 안 느껴질까요? 저는 이제 개척을 하고 나니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아, 목사님 개척하셨어요? 이렇게 할 때도 있죠. 근데 그러면 한마디 하죠. 말로만 하지 마시고 보여주시라고 이렇게 꼭 사랑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관심도 갖고 보여달란 말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또 교리를 그냥 듣는 것이 사랑을 나타나는 게 바울은 관계 안에서 그 사랑이 드러나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가진 사랑이, 제가 이제 그 사랑을 설명하는데 그 사랑이 어떻게 강해지고 어떻게 폭발적이고 어떻게 엄청난 그 사랑으로 우리 선교지에서 또 우리의 삶 안에서 나타날 수 있냐. 근데 이걸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사랑이 있나요, 없나요? 우리 자체 안에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내 스스로 사랑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과 총명으로 우리의 사랑이 풍성해진다고 말해요. 지식과 총명.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 앞세우고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이 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울이 기도한 것은 풍성한 사랑입니다. 어떠세요? 선교사님들 마음에 사랑이 있어야지 선교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혼들을 향한 마음. 근데 제가 지식을 많이 쌓고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제가 책을 많이 읽으면 저는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오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신장으로 너희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게, 사도 바울은 내가 교리로 너를 사랑한다, 내가 아는 학벌로 사랑한다, 내가 아는 선교적 능력으로 사랑한다, 이렇게 안 했어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없다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감옥에서 너희의 사랑을 풍성하게 했습니다. 너희가 사랑이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은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너희의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데 지식과 총명으로 너의 사랑이 풍성해질 거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에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식은 뭐냐면 그냥 인포메이션이나 어떤 날리지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와 진리들을 바르게 해석해서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이 지식을 말합니다. 그냥 오늘 교리 배우고 오늘 지식 배우기 아니에요. 나의 마음에 오늘 배운 이 진리가 나를 뜨겁게 해야 됩니다. 이 진리가 나의 삶을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가, 이 적용은 뭐냐면 이 진리의 이 바른 진리를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분별할지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에서 언급된 지식은 한마디로 뭐냐면 오늘 배운 시온이에게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의 이 지식이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이 경험된 지식이 적용되는 것을 말해요.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지식은 비밀로 감춰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자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데 이 계시의 지식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머리에 남는 지식이 아니라 가슴과 삶으로 바뀌는 지식으로 우리에게 그 지식만이 하나님의 이 우리를 향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 사랑을 확장시키고 엄청난 헌신을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이 지식을 뭐라고 말했냐면 이 지식을 깊은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총명이라고 말해요. 총명은 뭐냐면 이 지식, 경험된 지식을 어떻게 적용하는 거야. 아, 이렇게 이 사랑을 이렇게 전해야겠다. 이렇게 깨달아야겠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 사랑은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가진 감정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사랑이에요. 우리의 사랑은, 우리는 사랑이 없어. 되게 자기중심적이에요. 어떻게 하면 뭔가 내 것만, 내 자식만, 내 가정만, 내 울타리만을 생각하는 사랑이죠. 근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는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지혜와 총명이 많은 성경의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며,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그 진리로 인해서 내 사랑이 더 커지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 순간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고 움직이고 완성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의 사랑은 어떻죠?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결코 감정이 있을 때만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본성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선교지에 가보시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볼 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만이 가득해요. 도대체 나한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랑해요. 제가 웬 모임에도 와서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끝없이 헌신하는데 그 사랑이 인간의 감정과 본성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은 지혜와 총명이라고 말하는 성경의 계시와 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깊이 경험되어지고 우리 안에 맛보고 우리의 삶을 움직일 때 우리의 사랑은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식과 총명으로 너의 사랑이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지식과 지식인 진리를 우리가 깊이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할 때 우리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은 정보를 얻고 많은 탁월한 언어를 갖고 어떤 지식을 가지면 사람을 설득하고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똑똑해질 수 있고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부부 생활을 하고 관계를 하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선교사님들도 보면 깊이 친한 사람들이 있고 좀 안 친한 분들도 계시죠? 어떻습니까? 다 외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깊은 관계가 있나요? 저는 이런 생각해요. 부부들이, 일반적인 많은 부부들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권태기라고 해야지, 뭐 이렇게 그런 그 부부 사이가 점점 멀어지고 대화가 사라지고 깊어짐이 없어집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러다가 이 부부들이 이렇게 쭉 가다가 외국에 오래 있을 때도 결혼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일반적인 이 부부, 이 크리스찬이 아닌 크리스찬일지라도 이 부부들이 영적인 지식과 진리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커지지 않는다면 부부는 깊어질 수가 없어요. 점점 각박해지고 그냥 다 아니까 그냥 이런 관계 속에 가다가 자기 본성이 커지고 자기 중심성이 커지고 진리로 인한 남편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극단적인 행동들, 그냥 당신 나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 뭐 이렇게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깊어져야 되는데 깊어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극단적인 행동과 말들을 우리가 할 때가 많죠. 그래서 실제로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나눠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떨까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가족,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의 그 결혼 생활, 그리스도인들의 가족의 관계,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말했던 너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점점 더. 근데 한 사람만 진리 가운데 있는다고 풍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지혜와 총명이라는 그 정말 분별할 수 있는 그 진리가 내 안에 신적 진리로 성령의 역사로 내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의 가슴에 뭐가 터지죠? 사랑의 샘이 터져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흐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가슴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 움직임의 그 생명이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를 깊이 만들죠. 여러분 어떨까? 우리가 아내와 남편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사랑스럽습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남편과 아내를 깊이 사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오랜 시간도록 진리 안에서의 깊은 사랑의 교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아내가 남편의 부족한 모습,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서로 사랑해주고 인내해주는 모습들, 또 그리스도인의 부부는 진리 가운데 연합하고 진리 가운데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교제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서 영적인 수많은 추억들이 우리를 만듭니다. 인내하고 내 안에 경험되어진 이 진리를 아내가 먹고 내 안에 자기 부인을 한 이 진리를 남편이 먹고 이 진리를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어떻게 되죠? 나이가 들고 피부가 쭈글쭈글해지고 모양이 별로 안 좋아도 아내를 너무 사랑하게 됩니다. 끝없이 기다릴 수 있어요. 끝없이 사랑하게 되죠. 여러분, 조엘 불키 목사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확신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말해요.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묻는 이유가 뭐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내게 공부해 줬던 그 은혜의 경험들,
은혜의 사랑들, 은혜의 진리들이 내 가슴을 더 풍성하게 사랑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뭐 많은 그 추억을 만들고 더 많은 진리의 경험들을 만들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이 근데 부부의 관계가 진리에 대한 나눔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그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우리의 사랑은 일반적 세상의 교제와 같습니다. 당신 나 받아들이지 않아? 멈춰. 이러한 이 본능들이 우리에게 나오는 이유는 내 안에 진리가 나를 휘감고 내 사랑이 점점 커가지 않을 때 그런 모습이 생길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랑이 교리를 많이 배우고 소위 문답을 공부하고 외민의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이 교리 공부 많이 하면 진리가 생긴다.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랑이 커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혜와 총명이라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은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이제 성교사님도 본 것처럼 반주자 없으니까 썰렁하시죠. 저희 이렇게 해요. 오늘 또 반주가 이상해갖고 기도가 잘 안 나와가지고 이거 어쩌냐 이런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관계를 사람을 만날 때 나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누군가를 만날 때 내 지식의 한계를 깨닫죠. 누군가를 만날 때 내가 부족하고 내 안에 사랑 없음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사랑이 커진다는 이 진리는 혼자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선교 현장에서 누군가 부딪히고 누군가 맞닥뜨리면서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내 스스로의 존재를 계속 깨닫는 그런 부딪힘의 관계 속에 만들어지는 이 사랑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의 사랑이 더 풍성해지며 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공부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깊은 관계 안에서 우리의 진리를 싸우고 남편이 인내해주고 아내가 인내해주고 남편이 기다려주고 아내가 기다려주고 자녀를 참아주고 자녀에게 용서를 구하며 이런 끝없는 관계 안에서 만들어지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의 사랑이 더 커지는데 이 사랑의 관계는 진리라는 체계 그리고 진리의 깊은 관계의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너의 사랑은 깨지고 커지고 검증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너희들이 더 풍성해지게 될 거라고 기도해줘. 두 번째 기도가 뭘까요? 그것은 너희로 오늘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들이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한다. 여기 단어가 approve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the things that are excellent라는 단어가 나오는 가장 선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이 커지고 진리 가운데 우리의 내면의 사랑이 커지는데 총명이라는 게 적용할 수 있잖아요. 어떤 걸 선택하고 어떤 걸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우리의 사랑이 커져가는데 이거 뭐라고 말하면 너는 그 진리와 사랑이 너의 안에 진리가 너를 지배하고 진리의 성경이 너를 압도하고 그래서 네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이 엄청나게 네 마음을 커지게 될 때 분별하게 된다.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고 가장 선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는 분별력이 우리의 삶에 생긴다는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그것에 excellent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참된 분별력은 내 안에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장 선하고 가장 악하고 가장 사도 바울이 말했던 썩어질 것, 썩지 않을 것을 사람들이 바꾸는 것, 썩지 않는 것이 말씀이면 썩어질 것이 어떤 죄악들이잖아요. 이것들을 막 바꾸는 삶을 사는데 이 안에 진리는 그것을 바르게 선택하고 바른 분별력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분별력이란 여러분 뭘까요? 나의 삶 속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무엇을 결정할 것인가? 또 무엇을 버릴 것인가?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내 approval, 승인된 내 마음에 확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보면 try the things
which differ. 뭐냐면 differ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종류의 것들 충분히 비교해 그 정체와 실체를 그 가치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가 다를까? 이게 정말 진리의 말일까? 아니면 인포메이션일까? 정말 여러분 결혼할 때 또 자녀들이 제가 이제 어떤 청년들을 소개하고 또 결혼시키려고 되게 애를 많이 했어요. 근데 거기 목사님이죠. 목사님인데 자기 딸을 주는데 엄마 아빠 예수 믿어요? 뭐 너무 자세하게 물어봐. 그래서 오늘 저는 직장 가서 막 사진도 찍어서 직장생활 이런 것도 알려드리고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렸죠. 근데 여러분 자녀가 결혼하고 또 누군가 결혼할 때 또 누군가 좋은 만남을 가질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에게 조건, 외모, 나를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아내인가 남편인가, 돈이 있는가, 뭐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면 나의 영혼을 깊이 사랑해 줄 남자예요. 저는 청년들에게 결혼을 권면할 때 두 가지를 꼭 얘기합니다. 아직 주례 안 해봤지만 언젠가 주례를 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너의 영혼과 깊이 대화할 수 있고 너의 영혼의 가족들, 너의 친가족들까지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자매와 형제가 됐으면 좋겠다. 그거를 꼭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진리의 깊은 교제가 가능한지를 봐라. 근데 여러분, 둘이 합해서 최고의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형제와 자매를 만나라. 여러분, 남자라는 이유로 모두 결혼 대상이 되거나 여자라는 이유로 다 결혼의 대상이 아니듯이 우리들에게 지극히 엑설런트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선한 것을 분별해야 하고 가장 그것을 효과적인 시험 방법은 뭐 기도를 시켜본다든지 또 어떤 성경 공부를 참여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를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지 못하도록 하는 속이는 위장된, 포장된, 거짓된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내 자녀에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진짜 좋은지, 진짜 내 자녀의 영혼에 가장 좋은지, 그 뿌리에 좋은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힘이 진리 가운데 거할 때 가능한 거예요. 그 내 안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들 분별력이 없을 때 여러분 요셉에게 다가온 수많은 유혹들이 많았죠. 보디발의 아내나 또 다윗이 막 살인죄를 저지른 이 유혹들이, 이게 정말 나아만 장군 같은 그 장군의 게하시가 재물을 탐했던 그 유혹들이 우리 안에 거짓된 손길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는, 이것을 버려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이 힘은 진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 목사를 할지라도, 선교사를 할지라도, 어떤 거대한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분별력을 못 가져.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말씀의 예배에 참여하기 전에 주의를 빠진다든지.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귀한 형제도 왔지만 함께 주의를 가자. 이렇게 당연히 제가 권면했던 게, 우리는 성경 읽기 대신 게임을 선택할 때가 많죠. 우리는 가장 좋은 성경의 진리를 아이들에게 먹여줘야 될 순간에 세상의 지식을, 방법을 알려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핵심이 뭘까요? 분별력. 그건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진리에 대한 사랑. 여러분 어떤 대상, 어떤 존재,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의 진리를 사랑할 때 분별력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왜 사랑의 풍성한 다음에 이 기도 제목이 나오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대상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어떤 서점에 가면 부모들은 좋은 책을 아이들에게 사주고 싶어 하죠. 그리고
큰 책, 비싼 책, 그림이 예쁜 책 이런 거 아닙니다. 뭐 저자, 출판사, 사파 이런 뭐 꼼꼼하게 자녀들의 꼼꼼하게 모든 것을 보는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 아이가 좋은 거 먹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좋은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죠.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좋은 걸 주고 싶어, 자녀에게. 너무나도 영혼들에게 가장 내 것을 먹지 않더라도 선교 현장에서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 들으면 아빠는 나보다 저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더 사랑하 이런 얘기를 수없이 들을 때마다 충격적이죠.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죠. 여러분, 그래서 더 아이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선택을 언젠간 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그럼 그때, 여러분 아이들이 또 우리 어른들이 그 분별력을 가질 때 사랑이라고 말했죠. 그 누구에 대한 사랑일까요?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으로 바라봐요. 아이들이 엄마를 속일 때가 있을 게 없을까요? 있죠. 없어요. 아빠를 속일 때 있어요. 그때 바르게 속이지 않고 바른 행동을 할 수 있는 거 엄마, 아빠, 매가 아닙니다. 뭐죠? 엄마, 아빠의 얼굴을 떠올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고생하시지. 나를 위해 헌신하시지. 엄마가 이제 걸립니다. 죽는데 이런 길 무서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엄마의 수고, 아빠의 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우리가 죄의 본성을 내 본성대로는 난 가족만 챙기고 미래를 챙기고 내 꿈을 챙기고 나의 안락한 그 삶을 생각해야 되는. 제가 이제 왜 모임 하다 보면 어떤 선교사님이 LH 아파트 됐다는데 그거 갖고 너무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평생을 헌신하시고 돌아오는데 안정된 집이 없는. 근데 우리 교회가 이제 커서 그런 것들을 참 돕고 하면 좋겠지만 그 LH, 나는 뭐 집 사신 줄 알았더니 LH 때 해줘갖고 보금자리에서 행복하네. 여러분 그게 뭐냐면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부모를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대상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본성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원하는 대로 해요. 내 중심대로 행하지 않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분별력이 생기죠. 여러분,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분별력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 가운데 모든 내 생각을 두는 것입니다. 진리와 지식과 총명이 그 진리의 계시가 나의 사랑을 크게 하게 될 때 분별력이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해야겠다. 우리 이거 하지 말아야겠다. 이것을 반틀이 말하는 성경 전제주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외민의 신앙고백서 1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선생님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아시죠? 우리의 장로교회 대표 문서라고 말하는 그 문서 1장을 딱 열면 성경에 관하여 이렇게 말해요. 성경의 이 진리가 성경에 영감된 이 진리가 성경의 이 진리의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너의 삶의 모든 판단 기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의 가정을 행복하게 말하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의 진리가 어떤 한 부분만 빼지 않고 전체 다 그것을 인정하고 이 진리가 너 하나님의 아들이 주셨다는 이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 진리가 너의 모든 생각과 아이들의 판단에 가장 큰 행복을 줄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냐라고 묻는 것이죠. 여러분 인본주의적 가치관과 염려와 근심으로 살아간다면 지금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아주 세상에 탁월한 사람들의 그 지식들을 우리는 방법론들을 쉽게 선택할 때가 있어요. 그럼 되게 매력적이죠. 그 사람들은 이미 성공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헛된 철학과 속임수와 이런 위험들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그래서 진실해라. 정직해라. 그리고 그러면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근데 여러분, 허물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완전성화 이런 거 막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어요. 허물이 없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된다. 뭐 이 땅에 어떻게 완전하게 돼요? 우리는 지금도 죄를 짓고 지금도 싸우고 지금도 분노할 때가 많은데요. 근데 오늘 이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용광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용광로. 하나님 다니엘을 용광로로 보내요. 다니엘 용광로로 보내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불 속 용광로로 집어넣습니다. 아브라함도 용광로를 많이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삭을 바치는 단계까지 왔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면서도 저 사람을 아이를 살릴 걸 믿었죠. 근데 단번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용광로.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이 없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진실한 선교사님, 진실한 목사, 물질주의에 빠져있지 않는 선교사님들, 물질주의로부터 자유한 파도발 같은 목회자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대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용광로로 보냅니다. 용광로에서 여러분, 그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해버리고 순도의 순결함을 뽑아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용광로를 지나가는 시간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죄의 부패와 너만을 위해 살고 싶어하는 너의 욕심과 네 미래가 나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아이의 안전이 내 가지고 있는 교육에 있다고 믿거나 아이의 미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보에 있다고 믿는 우리들에게 다시 용광로로 보내서 우리의 삶의 진리로 다시 한번 우리의 찌꺼기들을 부패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는 진실하다는 말은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투명한 삶을 살게 하죠. 투명해져. 감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중적이고 위선적이지 않은 삶을 살게 합니다. 완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삶을.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계시된 주의 말씀의 매 순간을 회개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냥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기다리신 아버지 앞에 매일매일 돌아가는 거. 매일매일 주님 너무 멀리 왔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제 인생을 챙겼습니다. 주님 저를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온유해지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슬프게 할 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 내 마음이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도 내가 정직하지 않은 내 삶을 그냥 묻어두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우리 합리화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 합리화 되게 많이 했어요. 이거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목회자들 이렇게 하는 거 없어요. 이렇게 말할 때 진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너희 가정과 너희 자녀를 경외함으로 복종시켜라. 디모데전서 3장 말씀이에요. 부모가 볼 때, 자녀가 볼 때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볼 때 자녀가 복종한다는 거. 그런 자만이 교회를 가르치고 리더가 되고 사람의 영혼을 이끌 수 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 이끌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진리를 싹 빼버렸어. 그리고 맨날 구원, 뭐 이런 은혜만 전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다는 것, 전체를 다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만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진실하여 허물이 없다는 말은 완전해지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속이지 마. 가짜인 척 하지 마. 진짜인 척 하지 마. 너 예수 잘 믿는 척 하지 마. 네가 잘하고 있는 척 하지 마. 너 잘 못하고 있잖아. 너 남편에게 충실하지 않잖아. 너 아내에게 충실하지 않잖아. 자녀들, 부모에게 속이지 마. 우리가 가오가 없지. 돈이 없지. 가오 이런 말 하지만 진실함까지 없다면
내려놔야 돼요. 자꾸 포장만 하고, 자꾸 좋은 선교 모습만 보이게 하고, 자꾸 목회 설교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대형교회를 원했고, 하나님 언제나 막 선교지에서 막 능력을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호람대오 같은 삶을 원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지 못할진정, 심지어 죄를 지었을지언정 하나님의 용서와 사죄와 약속을 믿고 나를 합리화하지 않고 괜찮아, 오늘 안 걸렸으니까, 오늘 부모님한테 안 한 거 안 걸렸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내 경건을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죠. 이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했냐면, 허물이 있고 죄가 있을 때 그것을 덮거나 정당하지 말아라. 좀 진실해져라. 진실하여 허물이 없고. 누구 앞에 진실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 진실해야지. 응? 그럼 그리스도의 그러면 삶은 완전하지 못할지언정 가짜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포장하지 말라. 여러분, 위조 지폐로 쓰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실하지 않은 사람을 쓰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은 진실한, 네가 완전하지 않고 네가 오늘도 넘어졌지만 내 앞에서 진실하려고, 내 앞에서 몸부림치려고 그런 사람이 되라. 여러분, 그때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삶을 이끄시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중심성과 위선은 하나님의 사랑을 질식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내 사랑을 확장시키지 못하고 매일 그 자리에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아니요. 남편이 한 만큼? 아니요. 남편이 잘했기 때문에? 아니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에서 죄에서 돌이키고 주님을 따르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통해 하나님의 진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거듭남의 역사와 은혜의 역사가 진실한 사람을 통해 나타납니다. 설교도 똑같고 선교도 똑같다고 봅니다. 진실하지 않고 그 앞에 살아가지 않는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거짓에 불과. 가족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진실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진실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거기 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 말이 뭐죠? 거룩하게 성화해 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이 우리에게 시작하신 착한 일, 구원의 일, 선교의 일, 은혜의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누가 시작했고 하나님이 시작했고 하나님이 끝내시는 일.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진리의 분별력을 갖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이 너의 신분과 정체성을 잃지 말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실한 허물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는 그러한 사랑이 커져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